여러분, 지난 주 중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주일 말씀으로 목자와 양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서 양을 많이 치니까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온순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는 그렇지 않다. 그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양을 한번 만지면 그 냄새가 사흘 동안 안 지워질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만큼 더럽다는 거죠. 그리고 양이 눈이 어두워서는 이 양들을 치다가 양이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골짜기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눈이 어두워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놈만 그런 게 아니고 첫째 놈이 그러면 줄줄이 다 둘째 놈도 그렇고 셋째 놈도 그렇고 줄줄이 다 따라서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와 비슷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인생이 지금 시대가 너무 복잡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런 사람도 복잡하고 인생도 복잡하고 사람은 좀 단순해야 합니다. 사람이 복잡하면 안 돼요. 세상은 이런 단순함을 무시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단순함이 강력한 힘입니다. 양이 잘하는 것이 뭐죠? 단 한 가지죠. 그냥 단순히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너무도 많은 대적들, 환경들, 또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약하잖아요. 우리가 강하지를 못해요. 인간은 강한 듯 하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하나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죠. 인생이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다 이 말이죠. 주중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큐티 본문으로 묵상을 했는데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혼합주의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혼합주의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관점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를 들면 세상이 주는 불안, 두려움, 또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와 사랑, 또 기쁨과 평강, 감사와 찬양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 그걸 단호히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못해요. 왜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양이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7가지 에고 에이미라고 했잖아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걸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걸 알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구나. 천국 가는 거구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 살아나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 거구나. 그걸 알고 믿어야 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오는 거구나. 내 인생의 혼돈과 어둠에 빛이 비치는 거구나. 그걸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 에고 에이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나다. 나는 양의 문이다. 굉장한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디아인데 뭐뭐를 통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그 통로를 말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나를 통하여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며 꼴을 얻는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 나는 문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이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2022년 교회 표어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부어지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시구나. 그분이 통로시구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구나. 그분이 하늘 문을 여시는구나. 그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거구나. 그런 걸 알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풍성하다. 무슨 말이라 했죠? 꽉 찼다 이렇게 말하죠. 꽉 찼다. 우리 인생이 꽉 찬다. 생명으로 충만한 꽉 찬다. 풍성히 가득 차게 하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늘 주님 바랄 때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따라 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또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는 삭군 목자와 비교를 하세요. 이런 목자도 여러 목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목자가 있을 거고 나쁜 목자도 있을 거고 삭군 목자도 있을 거고 선한 목자도 있을 거고 예수님께서 삭군 목자와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삭군 목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삭군 목자 이렇게 하면 나쁜 놈 그걸 먼저 생각을 하죠. 삭군이라고 하는 이 번역 때문에 그런 걸까요? 본래 뜻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목자는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골 가면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사람을 고용했었잖아요. 식당도 회사도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그런 고용된 사람인 겁니다. 그건 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위기 상황에서 알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위기 상황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삭군은 다릅니다. 삭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과 다른 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목숨을 줄 수 없죠. 사자나 곰이나 이가 공격할 때 도망을 갑니다. 그걸 나쁘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집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건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삭군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목자에게도 쉽지가 않아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게 가능할까요? 삭군보다는 더 낫겠지만 양들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은 하겠지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 대단한 목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건 예언이잖아요. 그죠? 장차 구원자가 온다. 다윗 같은. 그는 목자다. 그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여러분, 이런 신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신은 그를 믿는 자들의 목숨을 요구하죠. 신이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목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리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뭘 주죠? 가르침을 주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주는 리더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자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줄 어떤 목자를 원하세요? 가르침을 주는 목자입니까? 깊은 삶의 철학을 주는 목자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지식이 아니다. 가르침이 아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 있더라. 인격이 있더라. 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그 주님이 좋습니다. 가수 이정철 씨의 노래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분이 좋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이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그를 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 우리는 여러분 알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헬라적 사고에 익숙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알다 이렇게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에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깊은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아는 about 이라죠. about me.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나를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요즘은 지금 SNS 시대잖아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 맺기를 하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나?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나?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나? 내 아픔을 아는 사람이 있나? 내 상처를 아는 사람이 있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어 보면 알아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언제나 홀로예요. 언제나 홀로더라. 군중 속에서도 언제나 고독을 느끼는 홀로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나를 알더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파하고 낙심될 때에 그때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영식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아픔 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돼요.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이 오는지 모릅니다. 모든 걸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안다고 하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게 많잖아요.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아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하세요. 대체 이게 어떻게 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행하세요. 사랑으로 모든 걸 아세요. 지식을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서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나를 아신다. 거기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목숨까지 주는 그 사랑의 관계인데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두 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러면 힘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시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알면은 힘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지. 그분을 사랑하는 거지. 그분을 고백하는 거지. 그분을 아는 거죠.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임하고 힘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알아야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 우리도 그렇게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고 해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이방인이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겠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내가 그들의 목자가 또한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도 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것,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이에 대한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양 한 마리 가격이 약 $200 정도 한대요. 한 20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두고,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고작 $200에 불과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건 대충 찾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어코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여러분 내가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찾아서 끝까지 찾고 찾아서 데리고 온 것 아닐까요? 가정에서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 포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손 놓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마귀가 주는 음성이죠. 거절당한 걸로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골백 번이라도 포기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이런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다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교우들, 가정들, 믿지 않은 가족들 다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손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도 믿음 가지고 해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해보고, 기도하면서 해보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요즘 이런 방송에서 그 오은영 선생님의 상담하는 프로가 있더군요. 아이들 상담에 대통령이잖아요. 개통령도 있잖아요. 개들 상담하는 대통령이 있고 아이들 상담하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은 어른들을 상담을 하더군요.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굉장히 더 복잡하죠. 아이들은 단순하기라도 하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게스트가 연예인들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보면 화려한데 그 뒷면에 너무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약한 자신을 붙들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그 고독함이란 게 그 대중들의 그토록 지지를 받는데 인기를 얻는데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고 진정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이 외롭게 보이는지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래서 늘 술로 이렇게. 그 누구더라?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남자 그 가수이면서 요즘 먹방도 하던. 성시경이. 성시경이가 먹방을 하면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한 병을 그냥 다 마시던데.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 멀쩡, 이게 그런, 정말 인기 있는 남이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지. 오늘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열방을 보세요. 아프간 난민을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 난민들을 보세요. 온 세상이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꼭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떼를 섬기는 것, 양떼를 위해 희생하는 것, 양떼를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 그 십자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누군가가 나에게 강제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강제로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강제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여러분 강요해서 되든가요? 안 됩니다. 권면하는 거죠. 계속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잖아요. 우리에게 강요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권면하세요.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입으면 그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걸 그토록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은 목자시고 우리는 언제나 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이 양을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목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목자의 마인드. 목자란 양들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리더십의 가장 큰 자질은 책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의 마인드. 책임지는 마음. 목회자는 교회를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를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죠? 양들의 특징이 뭐죠?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그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을 따르십시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목자의 마인드를 가지십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